우리 이 시간 앞뒤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이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아멘.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이 남미에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은 비행을 할 때에 가장 큰 변화가 심한 기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갈 때마다 항상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비행기가 이 안데스 산맥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500피트, 한 150m 이상 뚝 떨어지면서 급강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급강하하니까 내장이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또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 가운데 사색이 되어서 어쩌할 줄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맨 앞에 있던 어린아이는 비행기가 쿵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깔깔 웃으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20분쯤 후에 비행기가 안정을 찾자 이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얘야, 넌 무섭지 않았니? 아니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야, 다들 무서웠는데 왜 너만 무섭지 않았냐? 네, 저는요, 이 비행기의 조종사가 우리 아빠거든요. 그래서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빠가 이 비행기의 조종사인 것을 알고 또 그 아빠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평안의 비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어떤 조건과 상황과 형편, 그것과는 관계없이 누리는 그 평강이 진짜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충분한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 재림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이 평강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평강이란 것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고요함, 그리고 만족, 기쁨, 이런 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낌들은 나에게 그 진정제를 투여하실 때, 또한 이 세상에서 술을 마실 때, 또 달콤한 낮잠을 잤을 때에,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말을 들었을 때에, 또한 확신을 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런 느낌은 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은 그런 정도의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의 수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그 평강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평강은 오래가지 못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평안은 좀 상황이 바뀌면은 그 형편이 다르게 된다면 불안해지고 즉시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평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 평강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질 때에 또한 우리는 죽어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또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또한 염려하고 또한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그 평강을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그 평강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친히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모든 선물 중에서 이 평강은 평강의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부르면서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여러분 이 평강, 이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품성,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속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 가운데 이 평강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고 또한 이 속성은, 이 평강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정말 핵심적인 속성이라는 품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강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평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불안해하지도 아니하시고 걱정도 아니하시고 의심하지도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을 경험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평강을 얻게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관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상관없이 진실로 주님께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맡겼는가 하는 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13장 좀 전에 불렀죠. 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양은 스페포드라는 자가 작사를 했는데, 이 스페포드는 시카고 대화재 때에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아내와 또한 그 자녀들에게 먼저 영국에 가서 좀 쉬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던 중에 배가 침몰해서 아내는 살았는데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 스페포드가 배를 타고 다시 영국을 갈 때에 그 기관사가 여기가 배가 침몰하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페포드의 자녀가 여기서 침몰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에 이 스페포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에게 이러한 풍파로 무섭고 험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너희를 떠나야 된다, 이 떠난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염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화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편안해지려고 이 거짓,
평화를 갖고자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없애고자 거짓 평화를 갖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당신께 나오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 참된 평화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평강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조수아 느프멘이라는 자가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젊은이가 어떤 노인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갔습니다. 그때 노인은 이 청년에게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물, 셋째는 외모, 넷째는 재능, 다섯째는 권력, 여섯 번째는 명예. 그러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열거했습니다. 이때 이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헛된 것뿐입니다. 허물뿐인 것이죠. 가와만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가정이 평화해야, 가정이 평강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이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만족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있다 할지라도 이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불행인 것이고 그 삶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평강이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 그것은 가짜이고 잠깐이고 또 그것은 싸구려 평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영원한 것이고 진짜이고 그 누구도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이 평강, 하나님의 선물인 이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은 때마다 일마다 계속 주어지는 평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살롬이고 또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안녕과 질서를 의미한 것이죠. 그런데 이 평강은 인간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한두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마다 이 말은 계속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의 평강이 끊임없이 단절 없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마다
평강이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라는 뜻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때마다와 함께 강조된 표현으로서 모든 상황에서도 주의 평강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평강은 외부의 어떤 상황과 조건, 그것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인 것입니다. 모든 때에 평강을 주시고 모든 일에 평강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마다 일마다 이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질 그 평강이 일시적인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평강을 우리에게 언제나 계속해서 일마다 때마다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한 러시아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빨리 이 전쟁이 중단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크고 작은 평화에 대한 회담이 9,000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평화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난 후에도 전 세계에서 평화에 대한 회담이 10,000번 가까이 열렸지만 인류는 아직도 평화를 성취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중세기 어느 수도원에 신부복을 입은 어떤 낯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수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누구를 찾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이 낯선 사람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이 낯선 사람의 이름이 그 신곡을 쓴 단테였습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평화를 뜨겁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평화 대신에 어두운 이 전쟁의 구름이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아무리 세계 평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의논하고 토의하고 결정한다고 해도 이 세계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비극인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한 가운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안정권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내전 또한 전쟁이 세계 한 목축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중단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또한 죄악에 굴복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 평강의 흐름이 완전 끊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이 세상으로 돌릴 때에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나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초조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점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우리 삶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또 즐겁고 좋은 것인가 깊이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2년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허락이는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다 신중하게 하시고 또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 기뻐하는 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평강의 주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심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평생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속하여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평강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이 평강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그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평강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거나 또한 버리거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주의 평강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이 소년들, 이 성년식에 이 소년들의 담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썼습니다. 이 소년들에게 밀림 속에 한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밀림 속에 넣어서 하룻밤을 지새게 합니다. 그러면 이 소년들이 이 하룻밤을 지샐 때에 칠흑 같은 어두운 그 밀림 속에서 야생 동물의 위협 가운데 밤새워야 하니까 이 소년들은 얼마나 무서움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으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까? 그러나 이제 밤이 지나고 낮이 밝아올 때에 이 소년은 그의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 그 아들을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 몰래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으면서 밤새워서 그 아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에게 있는 그 평강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때에 그 평강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